오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초대교우와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똑같이 응답을 받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사실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주 쓰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시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반이다. 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뭐 다 잘 끼울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 시작을 바르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바르게 시작을 했냐, 그걸 우리가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뭘 붙잡고 승리했냐면 이 부활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절 15절 2절 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을 치유해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붙들고 이제 나간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메시지를 붙들고 어떻게 인도받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걸 붙잡은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흑암 나라가 결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주셨어요. 그 성령 충만 받았죠. 이렇게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 붙들고 이제 인도받으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응답 받은 것처럼 똑같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면 초대교회 성도님은 이걸 붙잡았죠. 사도행 1장 1절 똑같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갈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자꾸 잡히면 과거와 미래에 잡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걸 인정하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누리면 아무 문제 드릴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환경 그걸 힘으로 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축복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일 걱정하지 말고 뭐 누려라? 임마누엘 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그죠? 요거 다 붙잡고 이제 인도받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부터 임해야 될까요? 천국에 임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임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지만 어디부터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마음속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고 주인으로 모시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가정도 문제도 아니고 뭐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두 끝냈다. 그거 믿고 예수님을 누리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죠? 건강 문제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문제가 안 됩니다. 경제 문제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문제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거짓말하고 막 염려 걱정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인 누리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축복 누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죠? 이게 안 믿어지면 원망, 불평, 불신앙, 불안 올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끝냈다 믿고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요게 복음이라면 요거는 바로 기도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보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염려, 걱정 다 떠나가는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흑암 나라가 이미 있은 거예요. 누가 속인 거죠?
사단이 속인 거예요. 십자가에 끝냈는데 안 끝냈대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들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끝났던 걸 믿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불신에 오니까 흑암 나라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막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흑암 따라갑니다. 그때 다 오는 게 뭐냐면 요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 그죠? 그럼 거기에 뭐가 되어지냐?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뭔가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전도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로 끝내고 내가 응답받은 하나님 나라 임한 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죠?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바뀌어졌다. 당신도 그렇게 예수 믿어봐. 그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랬더니 와, 내 문제가 문제 안 되더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문제 가운데 사건 속에 매일 어려움 속에 여러분 변화된 것에 정인되셔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리 정인됐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님 막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 안 일어났어요. 뭐 질병 떠나갔습니까? 그대로였어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다 똑같았습니다. 조금 핍박이 더 심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 축복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정인은 여러분이 뭐 축복받아서 정인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사도행 2장 1절에서 47절.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죠? 바람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막아요. 그죠? 근데 불 같은 역사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여러분 요 상태 안 되면 역사 안 합니다. 그죠?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깨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이 역사하는데 그리스도 탑 안 내고 내가 주인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죠? 내 힘으로 뭐 살아가려고 해도 점점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바람 같은 불 같은 막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3장 1절에서 12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렸던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죠? 이 바로 하나님 계획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꺼내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러라 할 때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막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입니다. 감옥 가서요. 나 살려주세요. 나 죄 안 졌습니다. 안전병이 일으킨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 고백했어요? 그 법정에서 사형 때리니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죠? 뭐라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래버린 거죠. 야, 저 갈릴리 오브 아니냐? 저 베드로 아니냐? 저 옛날에 예수님 저주하고 침뱉고 도망간 놈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 속에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내 마음 속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일어나지 못한 그 영적 장애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죠? 안전뱅이면 안전뱅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일어서지 못한 그게 안전뱅이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안 돼. 그게 안전명이에요. 이거 못해. 이거 안전명이에요. 하나님 하실 수 없어. 그게 안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내 문제 속에 잡혀갖고 이 문제를 하나님도 하실 수 없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적 상태 되면 누가 일을 하시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그 자꾸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사람 없다, 일꾼 없다, 그 속으면 안 돼요. 그죠? 계속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고 계속 이 속에 들어가고 있으면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응답받은 것 같고 나도 그 정도 응답받아야 얘기하지.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것도 사람은요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그죠? 어디 가서 얘기를 뭐 성도가 많나 뭐 그죠? 뭐 집이 좋은 게 있나 뭐 좋은 차가 있나 뭐 인물이 잘생겼나 뭐 그죠? 뭐 제자가 많나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 축복을 많이는 못 누리는데 조금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그죠? 이번 주도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왔는데 제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 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다. 응답받은 얘기를 쭉 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나는 이 축복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표가 맞냐 안 맞냐 그거 보고 간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고 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부흥시키면 각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치유 사역을 원하면 치유 사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막 누가 막 큰 응답을 받았다. 그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게 아니라면 나는 그쪽 갈 필요 없어요. 그죠? 두 가지 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오늘 1시에 말씀 공부해 주세요. 한 50명 모아 놓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 근데 저가 아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오늘 안 오면 나 죽을 것입니다. 꼭 와주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두 번째로 가고 있다 그러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별로 문제 안 되죠. 다른 사람 같으면 나 50명 예배대 갔다 그거 자랑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한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요 축복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축복 못 누리니까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죠? 불신자보다 안 되는 거고, 그죠? 교회 다니도 안 되는 거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 축복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뭔지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는데 자꾸 외부 자꾸 환경이 바뀌어지려고 하면 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손님이 이 축복 누렸어요. 베드로는요 이때나요 돈 있었을까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이때나 직업 있었을까요? 그 직업 없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축복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원하는 그 말을 주잖아요. 그게 뭐가 됐습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렇게 박사, 훌륭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공부만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한 얘기 들어 성경 보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 그죠? 그걸 전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에 허다한 제사장들도 돌아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는 목회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 그죠?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생명 없는데 서울대 나왔다, 박사학위 맺겠다, 해외 유학 가서 신학교 나왔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복음을 더 알고 생명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면 그게 더 중요하겠죠. 더 크게 쓰임 받겠죠. 근데 그거 하나도 없이 무늬만 모양만 그랬다면 그 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볼로처럼 어찌 보면요 하나님 보기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음 얘기하지 않고 계속 다른 거 얘기하니까. 저 오늘도 이제 어떤 예배 드리는 곳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과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듣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조금 졸리긴 졸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내가 졸지 않을 정도 되는 사람들 마스크 써도 돼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좋은다고 마스크 쓰지 마세요. 마스크 벗으세요. 딱 벗고 호흡이 내 속에 안 들어가면 집중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좀 마스크 딱 써보니까 30분 찬양하고 그다음 1시간 설교 들을 때 막 졸리는 거예요. 제가 앵간하면 안 좋은데 졸진 않았지만 막 졸리는 거예요. 눈 딱 뜨고. 그분이 설교하는데 다 설교했어. 그러니까 내용도 좋아 보니까 말도 너무 잘해. 우리 당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딱 아들이 메시지 하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말씀도 잘하고 괜찮더라고요. 야, 저 할머니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실 줄 모르는데 그럼 뭘 얘기해야 되죠? 그리스도 얘기하죠. 영접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보면 안 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지금 어느 장소에 가지고 영접만 3명 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접만 3명 했어요. 10일밖에 안 돼 영접만 3명 했다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만나면 축복 줘서 영접하게 하는데 감사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복음 모르는 제사장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못하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그 유명한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죠?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얼굴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천사처럼 하는 거예요. 좀 밖에 나가서 돌로 한번 머리를 한번 때려보세요. 천사처럼 웃으면 좀 정신물이 좀 있는 사람이지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요? 아프겠죠. 돌로 그것도 그죠? 맞았는데 천사처럼 그죠? 성경 보니까 그 영혼을 누가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야구나 축구나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거 하면 올림픽 나가서 우리나라가 다 금메달 따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우리 2002년도 그 상황 드니까 막 꼬리 너리가 막 같이 안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끔딱 씹으면서 기분 나쁘고 욕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그죠? 받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도 이 영혼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 집사님이에요. 장로도 아니고 그죠? 아무도 안 가는 곳을 갔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죠? 저주받은 땅.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안전병이 중풍병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복음 증거하지 않는 곳에 복음 증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명한 전도자가 돌아왔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죠? 이름도 빛도 없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 직가라는 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멀어져 있다. 가서 만나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나니아가 뭐랍니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처음에 그러죠.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우리 친척들 잡아다가 다 감옥에 집어넣은 그놈 아닙니까? 내가 그놈한테 가서 왜 복음 전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글로 이래 보니까야 내가 왜 그게 가야 됩니까? 이러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욕하면서 막 한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뭐랍니까?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창세전에 택한 그릇이다. 가서 만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갑니까? 안 갑니까? 그죠? 가족을 막 빚지게 만들었어. 그죠? 가족을 막 꾸리게 만들었어.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러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 되게 하실 겁니다. 그죠? 손양훈이 저기 아들 2명 죽인 사람 불러다가 밥을 같이 먹었잖아요. 그죠? 죽인 사람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죠? 언제 죽일지 모르는데 보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생각이 났겠죠. 그죠? 손양훈 목사님 엄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죠? 내 아들을 죽였지만 그죠?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 가운데 그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주신 거 아니냐? 깨달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갔지만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사랑한 거 아니냐. 이게 또 깨달아진 거죠. 그죠? 그 자기 막 성격을 못 이겨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인지라. 그죠? 그런데 밥 먹고 잠자고 길렀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목회자 됐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됐어요. 그죠? 대단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친구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 우리가 원수가 원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원수 되는 사람도 복음 누리면 원수가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왼수 같은 사람도 그죠? 기도해주고 왼수 같은 사람도 도와주고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누가 이제 새신자가 누가 올 때는 완전히 옛날에 막 이상한 짓 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줬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에이, 저 인간 옛날에 어떤 놈이었는데 그래 하면 안 돼요. 그죠? 똑같은 우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막 누린 거예요. 그죠? 이 축복이 뭐냐?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기도였어요. 오직 전도였습니다. 그죠?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위대한 전도자 이 바울이 질문을 하죠. 그죠? 뭐라 질문합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 보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는데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마 창세전에 영세전에 제자로 아마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로 진짜 쓰임받게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라 질문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만 다닌 거죠? 교회만 다닌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 안수 받고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한 3만 명에서 5만 명 된다잖아요. 그죠? 신학교 다 다녔는데. 그죠? 목사님들이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신학교 가보면요. 목사님 졸업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 천지입니다. 그죠? 우리 신학교 딱 다닐 때도 교수님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 탁 치는데 이 오픈분도 아닌데 이 전도사님이 책을 꺼내놓고 막 쓰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이 탁 돌다가 책을 보고 쓰네. 이제 책 보고 쓰지 마요. 이랬더니 그럼 보통 집에 넣잖아요. 용서해 줬으니까. 교수님 지나가니까 또 빼다서 계속 쓰는 거예요. 교수님 와서 이걸 딱 접었어요. 양식 좀 약간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냥 접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집어넣고 또 탁 펼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더 열받은 거죠. 나는 열받아갖고 시험지를 탁 뺏어서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험지를 탁 줘서 저 뒤에 가서 적으세요. 뒤에 갖고 가서 이걸 펼쳐놓고 막 적더라고요. 교수님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다 적게 만들었죠. 나 점수가 뭐 나왔을까요? F 나온 거죠. 그죠? 그 신학생들 중에 그런 전도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명이 있어서 전도사로 온 사람도 있지만 영적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여기 신학교 가면 이 문제 해결될까 하고 그 신학교 온 사람도 많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죠? 진짜 얘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면 복 받을까 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해서 뭔가 못하니까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막 직분 받고 뭐 권사, 장로, 목회자 되더라도 이게 구원의 감격에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만 다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진짜 살아있다 그러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게 돼 있죠. 그죠? 씨가 살아있다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 없으니까 성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만 터지면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 가서 얘기했다잖아요. 여기서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손 들더래. 반 안 들은 사람 양심적이죠. 목사님이 크게 얘기했대요. 진짜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사람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들어다 다 이렇게 내렸다잖아. 저 겁이 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소리 지르면 뭐 소리 약하게 하면 구원받고 소리 크게 지르면 구원 못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소리 크게 지르든 약하게 지르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가 축복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도응답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응답 안 되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이게 이제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화내면 막 내가 우리 아버지 아닌 것처럼, 그죠? 우리 아버지 잘해주면 막 내가 막 우리 아버지 자녀처럼. 어릴 때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가방 싸들고 가잖아요. 왜 가냐? 누구 찾으래요? 우리 부모님 찾으러. 저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네 부모 저한테 산 넘어 산다고. 어릴 때 얘기했어요. 어디서 주워왔다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못 받았으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뭐랍니까? 요한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한 세례는 무슨 세례를 얘기하냐면 물세례를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 물세례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세례를 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뭐 충성 봉사에서 예수 영접하지 않았는데 직분 받았다. 그럼 직분은 받았는데 구원은 못 받은 겁니다. 그죠? 직분은 받았는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목사 안수는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누굴 믿어야 구원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쩌면 가장 쉬운 거고 어쩌면 가장 은혜로운 거죠. 물세례 받으면 구원마다 착각을 해요. 지금 침례교회에서는 지금 물세례 하죠. 물세례. 그죠? 물세례 아시죠? 다 사람 눕혀놓고 물속에 다 잠겼다가 나오면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확실히 기억은 다 잘 되겠죠. 각인은 확 되겠죠. 제가 세례 언제 받았냐? 군대 가서 받았거든요. 제가 2월 달에 군대 갔습니다. 그 논산 훌려서 딱 갔는데 단체로 막 1000명 이상 막 이렇게 막 이제 연병장에 모여요. 나 집합하더라고요. 갔어요. 갔더니 막 목사님 앞에 와서 막 흰 옷 입고 막 설교를 좀 하더니 고개 다 숙여 하더라고요. 고개 확 숙였죠. 그랬더니 막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물을 막 여기다가 막 퍼붓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워낙 많으니까 퍼붓는 거. 저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고드름이 이렇게 3개인가 4개로 이렇게 얼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갔더니 이제 그 군대 제대하고 나중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자기 묻더라고요. 김동우 형제는 세례 받았어요? 묻더라고요. 예, 받긴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군대 가서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추운 날에 그 군대가 엄청 춥잖아요. 2월 달에 그 물세례에서 고드름이 4개 나고 그 기억에 나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세례 빼놓고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 세례가 받으면 더 중요하지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그죠? 중요하지만은 구원 진짜 받았다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혼인신고도 중요하지만 결혼식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 10번 했어. 결혼식 10번 했어. 나중에 호적 띄면 결혼한 걸로 나옵니까? 안 한 걸로 나옵니까? 안 한 걸로고요. 그게 처녀예요. 총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그게 혼인신고 같은 겁니다. 세례는 뭐냐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만민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결혼식은 만민 앞에 우리는 이제 그죠? 평생 살아갈 뭐다? 부부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합니다. 죄송한데 딴 교회 가면요 이런 부분을 애매하게 설명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뭐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 조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 사실은요. 그죠? 좀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이 주의 종들은 그러면, 종은 아느냐. 그죠? 이 주의 종 중에 우리 알다시피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누구죠?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아주 말 잘하고 은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말씀하는 거 기가 막혀요. 그죠? 영어 해서 막 말이 아주 진짜 시의 한 편입니다. 그죠? 다 설교가 이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몰랐죠. 어찌 보면 직업입니다. 직업. 그죠? 여러분 은혜 없이 직업으로 뭐든지 신앙생활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이게 양육을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복음 없이 이렇게 목사 된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TV에 정명석 뜨잖아요. 그죠? 정명석. 여자들 그 간 사람이 다 지금 그 정명석이 사는 그 지역이 뭐냐면 우리 서강대, 뭐 연세대, 뭐 이화여대 이쪽입니다. 그죠? 거기에 여자 대학생들이 그 다 가 있어요. 이화여대 출신도 엄청 많습니다. 정명석이가 학벌이 뭐죠? 학벌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다. 무시하는 거 아니라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리고 지휘하면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이것도 몰라요. 앞에서 막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4박자 다 틀립니다. 뭐 8분의 6박자 이런 거 저도 잘 안 되는데 없어요. 그냥 자기 먼저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박수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그리고 저게 뭐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이화여대 나오고 이화여대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 정명석이 그 사람이 그 대학생들하고 처녀하고 잠잔 사람만 해도 10,000명 된다잖아요. 10,000명. 10,000명 같이 잠을 잔 거예요. 문선명도 똑같죠. 그죠? 그 왜 그래 쏘을까요? 그 여자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여자들이 그게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그 남자에게 그죠? 목매서 그래 살까요? 몰라요? 그게 바로 이단의 영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죠? 영은 통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 테니스 갔더니 그 우리 치과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쁜 여자들이 다 미쳤냐면서. 왜 그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저한테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의 영에 빠지면 그렇죠. 이단의 영에 딱 빠지면요. 그 사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니다. 그죠?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만약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근데 김성욱 집사님 저거 얘기하는데 김성욱 집사님 과거 모든 것을 100%다 알아맞혀. 현재 문제를 마음속에 깊은 막 남한테 얘기 못한 걸 다 알아맞혀. 미래는 이래 될 것이다. 근데 내일 모레 그렇게 되고 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죠? 안 만나겠죠. 근데 이게 다 걸리면요,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단에 딱 빠졌는데 저보고 신학교 가지 말라고.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가지 말라고. 왜 신학교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도 함박 스테이크 그거 뭐 10만짜리 가까이 사주면서 나중에 본인이 안 되니까 목사님, 저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겠는데요. 목사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더니 이정재 그것처럼 문이 탁탁탁 열리는데 거기에 많은 신학생들이 넥타이 메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길 통과했잖아요. 저보고 막 김동호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덩치도 엄청 커요. 막 비대하고 이만 막 칭찬하더라고요. 우리하고 같이 사역을 합시다. 저는 사도행 9장 15절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 할 수 없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여기 떠나는 순간 7년 후에 완전히 저주를 받고 7년 후에 여기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고 봅시다. 그래 되던지. 그걸 딱 나왔죠. 무섭더라고요. 막 깡패 집단, 조직 집단 같은 건데 통과에 나오는데 무섭더라고요. 신하고 딱 간다. 눈이 얼마나 내리는지. 막 고속도로 옆에만 난간이 막 부딪히고 그랬다니까요. 신하고 다 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기 위해서 이 난관을, 핍박과 어려움을 다 통과했구나. 마지막에 한 바퀴 탁 돌더라고요. 도는데 차가 반대로 탁 가 있어. 180도로. 오, 진짜 저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딱 들어가서 이제 그래 공부를 했지. 그리고 그 지나면 되겠지만 그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밤에 기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어젯밤에 뭐인지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그걸 다 얘기한다니까. 저는 몰라요. 어젯밤에 우리 김성도 집사님 뭐 한 거, 몇 시 잤고, 잠꼬대 뭐 있는 거, 꿈은 뭔고 다 알아맞춘다니까. 그죠? 권위가 있죠, 그러면. 귀신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제의식 많잖아요. 그거 막 긁어 넘어집니다. 그리고 삼척에 어떤 좀 기부인, 남편이 아주 직업 좋아요. 이 여자가 바람이 났어. 남편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자 얘기하잖아요. 어젯밤에 오늘 찾아가야 될 장소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삼척 몇 번지를 찾아가라.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어제 바람을 피웠다. 한번 짜들고 오면 완전히 막 박살내고 오면 500만 원 딱 줄 거다. 딱 10분 가서 500만 원 받아오는 거예요. 문짝 차고 들어가서 뭐냐 막 이러면 경찰 본다 뭐 불러라. 네 인생 한번 박살나고 싶냐? 어제 너 뭔 짓 했는지 내가 다 얘기할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00만 내놔라.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없던 걸로 각서 딱 써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한 달 먹고 삽니다. 여러분 죽도록 돈 버는데 그죠? 하루에 몇만 원 버는데 10분에 가서 1000만 원 벌어온다니까.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 좋겠죠. 1000만 원 버는 방법. 그죠? 그런데 영혼육이 다 죽습니다. 그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생밖에 못 나는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너무 상식 벗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영에 충만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에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에 충만해야 되겠죠. 뭐 저도 그래야 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다시 말하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청년 때 이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게 보면 이제 막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본도 중독, 이런 애들이 담배 중독 많아요. 어떤 애는 막 본도 중독돼서 차 탁 지나가면 차를 탁 세웁니다. 그럼 트럭 타고 탁 가고. 오늘 저 가는데 그 친구 차를 탁 세우는 거예요. 제가 태웠어요. 뭐 아는 놈이니까. 옆에 탔는데 대화를 안 해. 야,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바보처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좀 그랬거든요. 싸대기를 그냥 새끼가 그 본도 해. 새끼 싸대기 그것을 세게 막 2대 막 때리니까 정신 팍 차리더라고. 예, 그 놈이 그래서 제가 영접 우리 교회 왔어요. 감사하게. 오늘 이제 그 가끔씩 형 차 좀 태워줘 이러고 좀 태워주거든요. 이렇게 자기 집까지 태워주는데 오늘 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왜 그거 안 주냐는 거예요. 뭐 간식?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사례를 왜 안 주냐고 나보고. 사례를 달라고 나보고 그런 거예요. 야, 씨, 나도 목사, 전도사 아니라서 아주 사례 못 봤는데 이것이 교회 2주밖에 나왔는데 무슨 사례를 달라고 그러냐니까. 아이씨, 2주도 뭐 사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아이씨, 또라이 하는 거예요. 본들 너무 많이 해서 도랑가리가 싶은 거예요. 그게 사례가 뭔데? 얼마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사례. 눈치채셨네. 물 막 머리 뿌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려고. 쉽게 해서 이게 이제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접했다 그러면 다 이렇게 이제 성찬식 하잖아요. 이제 술도 먹고 싶고 교회 이제 부모님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빵도 먹고 싶고 있는데 이제 자격되는 사람만 포도주 먹고 이 빵 먹으니까 저 구석에서 안 주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가면서 이제 그 섭섭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달라고요? 술라고 빵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례가 아니고 그건 바로 세례라는 거니까 맞아 세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데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 세례 어떻게 받냐? 갈보리산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갈보리산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무슨 세례요? 감람산 세례죠. 감람산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무 계속 속아요. 구원받았는데 이 체험이 없으면 계속 속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개인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이게 임해야 됩니다. 그죠?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 복잡하다, 예수 십자가 다 끝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교회에 문제 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믿어야 됩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저 사람 문제 십자가에 끝냈다, 믿어야 돼요. 우리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하고 뭐 찾아야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뭘 찾아야 돼요?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계획을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 체질려면요, 기도 안 해도 탁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수준까지 가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죠? 저는 조금 요 단계까지 왔어요. 기도 안 해도 요게 보입니다.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알게 돼요. 이런 사람 고민을 해도 되죠. 우리 사람도 이번 주에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민한 거 자기가 답을 탁 내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다 하니까 그렇게 그걸 결정을 했더라고요. 기도를 해야지 무슨 고민을 하고 생각을 안 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생각이 기도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복음 계속 듣고 성령 충만 받다 보면 이게 기도 안 해도 이게 내가 체질되면 이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준 좀 되어져야 사실은요. 요게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이거 절대로 안 보입니다. 계속 결과는 뭐냐, 사단에 쏟고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저 아까처럼 저 초대교회 누렸던 그 누리면요, 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뭐가 확신이 와요. 그 담대함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마가다락방이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이죠. 그 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인되게 하십니다. 그죠? 오늘 요거는 상당히 깊은 그 메시지고, 이거는 깊이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초등학생이 아는 뭐 단어하고 어른이 아는 단어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 다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성령의 역사. 이거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오늘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안수도 사실은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귀신에게요, 안수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귀신 들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목사님한테 그 안수 받으면 그 영적인 상태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될 수 있으면 안수를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중요한 거, 어디 가도 안수 받지 마세요. 유명하다는 사람 안수 받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고해 성사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니까 뭐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이상한 영을 갖고 있거나 이상한 그 체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영이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주의다. 율법주의 사람들입니다. 신비적인 기도한다. 그 안수 받아 신비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안수는 아무데 받으면 안 돼요. 옛날에 안수 막 두드렸죠. 이렇게 막 사람 많으니까 막 부흥다 두드렸어요. 잘못 큰일 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복음적인 사람이면 안수 받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한 영이 또 올 수 있어요. 뭐 음란의 영, 불신앙의 영 막 다 돕니다. 그리고 방언, 이거는 원래 방언은 그냥 그 다른 나라 말이죠. 뭐 천국 방언도 있습니다. 랄랄랄랄랄라 막 개구리 소리 내고, 이거 방언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막 뭐 그리스도이다 나중에 막 혀가 꼬부려서 그리스도 이거 방언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 방언은 하나님의 덕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거는 방언은 사실 은사 중에 한 개예요. 어쩌면 말씀 전은 은사보다 어찌 보면 더
밑에 은사입니다. 방언은 아시겠죠? 이게 구원의 척도도 아니고요. 그 요거는 전도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 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은사가 큰 걸 받았냐, 방언 은사가 더 크게 받았냐 했을 때는 사실적으로 말씀 전한 은사가 더 크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전서 13장 좀 읽어보세요. 방언 은사는요 한 3번째 4번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은사가 가장 큰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목사님이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안수 봐도 그게 뭐야? 대학생이 초등학교 사람한테 뭐 수학 배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전도와 상관없는 예언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답을 알아야 되지. 그 성경에 보면 빌립의 그 딸이 4명이 있었는데 바울 당신 거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죠? 우리 보통 감옥 가고 잡혀간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서 알았다면서 조심해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뭐랍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걸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에 너무 빠져도 이제 문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역사도 일어났죠.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해당입니다. 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이번 주도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 건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건의를 세워줍니다. 그죠? 그래 되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건의를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먹고 우리가 하나님 방향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자녀들이 다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 부모께 순종하면 그 자녀들이 그걸 다 배웁니다. 그럼 그게 건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도 못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건의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건의를 세우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플랫폼, 그죠? 그리고 칭찬 자꾸 하고 노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은 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러스 되는 거는 칭찬,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건 노죠. 이런 것도 이제 커버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해당에서 몇 달 동안 말씀을 전했냐면 3달 동안 말씀 전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한 3주, 그 다음에 뭐 3달, 그 다음에 2년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 말씀 공부를 했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하루에 2번, 하루에 1번. 그 이제 시간표 보면 뭐 안 해도 되고, 말씀 뭐 예배만 드려도 되고, 그것도 필요한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것처럼 지역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여기도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한 자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넉탈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진짜 응답 받으려면 강한 자가 먼저 결박이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내 개인의 생각,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력 이게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바울이 여기 핍박이 일어나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죠. 이 9절 10절 나오는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리가 비방을 하니까 따로 뭘 세우냐면 제자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앞으로 응답 받으셔야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1%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70명 제자, 12제자, 마지막에 3명의 제자. 그리고 수석은 베드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체에서 내가 수석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부서에서 수석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직접 전달을 하는 거예요. 직접 소통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 되면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저하고 될 수 있으면 무슨 부서에 직접 소통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요. 그죠? 전달된 말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대. 또 자기 얘기하면 또 덧붙일 수도 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직접 전달하면 내가 이제 그대로 받는 거니까. 그죠? 좋은 거죠. 따로 제자를 세우는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2년 동안, 이틀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접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 당진 지역에 우리 17만 영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영접하고,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그 3명 영접한 중에 복음 닥전하고 영접 안 시켰어요. 우리 성사님이 진짜 예수 영접하고 싶으면 요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낸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또 복음 전했을 때는 한번 요렇게 따라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영접합니다. 예수 믿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시더라고요. 그걸 영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접보다 불안합니다. 될까 말까 막 이럴 때, 될까 말까 할 때 있어요. 안 됩니다. 뭐 일이 일어나요. 근데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영접을 10번이나 할 것 같아. 말씀 사람, 이 사람 5분 후에 뛰쳐나갈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5분이 한 50분을 내도 막 들을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시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왜 이렇게 길지? 이러면 이제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을 새도 상관없다. 그래야 됩니다. 생명 말씀 그래 들려야 돼요. 그렇다고 또 뭐 그거 제가 밤새도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체험하면, 시작이 잘 되면 뭐가 잘 될까요? 결론이 잘 됩니다.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반드시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이 축복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29장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우리의 어디부터요? 마음과 생각부터 이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옵니까? 현장 속에, 가정과 직장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거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응답 없는 거 교회 오는 거 천지 차이고요. 현장에서 정도 응답을 받아서 교회 오는 거하고 정도 응답 못 받고 교회 오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저 이번 주 어떤 집사님 얘기하는데 현장 얘기를 제가 몇 개 했어요. 이거 강단에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약간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장에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이거 갖고 교회 오는 건 다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시작하시는 가운데 초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성령 역사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은 성령 역사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